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기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실제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분별은 오직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하자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옳고 그런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정하셨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육아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어떻게 그 자식을 성장시키실까, 어떻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셔갖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그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그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공동번역으로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10절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저변에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안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즉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더 높은 지식과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조로아스트교 또는 불교, 힌두교 등등 종교들의 영향을 미쳤는데요. 신적인 어떤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을 체험하고 아는 신비주의적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이슬람교도 기독교 이단들도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그 뿌리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그 뿌리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를 사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무한자이고 완전자인 신의 존재는 이성과 언어의 논리력이나 분석력에 의해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과 하나 되는 신비체험, 내면의 신성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통찰에 의해서만 체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니? 다 보십시오. 불교도 그렇고요. 뭔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신을 만나요. 근데 그 신이 참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실제로 불교도 체험이잖아요.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십시다. 그 창시자들은 다 참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체험하고 이율론적으로 악신이 아닌 자기가 만난 참신이라는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의 영향을 받아 불교도 되고 이슬람교도 되고 또 각종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비적인 요소들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배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체험이 중심이 돼버리면 이단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단들의 그 시초를 봐보세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 이단들이요. 불교 말고 이슬람교도 봐보십시오. 마호메트가 뭔가 만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호메트 교가 생겼잖아요. 불교도 붓다가 뭔가 만나갖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을 체험하는 이 그노시스 사상이 여러 종교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인들보다 하나님과 영에 대해서 더 깊고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 지식에 대한 반응으로 또한 극도의 방탕주의가 생겨났고 또 반대로 극도의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영향을 초대교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금식하고 막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이런 그 분들도 생겨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막 하면은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특별한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그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근거를 둡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 이제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니,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지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어떤 훌륭하고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을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갖고 우리 죄를 없이 하자,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어린 양, 하나님이 아니시면 세상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뭐 자격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100% 인간이 되어야 하고 100% 하나님이 되어야 그 백성들을 대속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면 영원한 대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is own blood, 하나님 자기 자신의 피라고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의 몸을 사실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논리를 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냐. 인간으로 오셔야지만이 형제들과 같아져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시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요. 양자도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있으나 마나예요. 안 믿어도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니골라당 이단이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었고 지나갔으며 믿음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믿음과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영지주의다 이 말이에요. 네. 현재 이와 비슷한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니?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을 잘 알고 분별하여 골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짓이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인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래갖고 형제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이 생겼는 거니 이제 새로운 형제들을 늘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해갖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새로 온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참 성도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에베소 교회인지 아시겠죠? 네.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그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흔들어 대가지고 신약 성경의 사실 절반 이상이 이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써졌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의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또 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가고 교회를 흔들 것을 이제 이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창세 전에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금방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우리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영지주의나 이런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하던 데마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갔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영지주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 기독교 이단들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거의 90% 이상 우리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0%, 1%막 이게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나 사기꾼이다 하고 그냥 막 흉악한 얼굴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속에는 늑대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갖고 양의 얼굴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냐 했을 때 다른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헤테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헤테론이란 말은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이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한테 하는 말이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만남을 갖거든요. 그래갖고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교 창시자 누굽니까? 무슨 화이트 여사 있잖아요. 거기가 하늘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 언약궤에서 이제 4계명을 뚝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을 지키라니 그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좌우지간 그런 그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구나 해갖고 안식일을 막 주장하는 이런 안식일교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창시자들, 안식교가 막 생겨나고 여호와 증이 생겨나고 했을 때 그 창시자들은 다 어떤 체험을 해요. 신적인 체험을. 그래갖고 자기가 만난 신이 참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해갖고 다른 성경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요. 기독교 정통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러면 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듭는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또 보십시오. 유다서 아시죠?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쓴 편지에도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왔던 소리 뭐예요?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리 때같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자들이 아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유다가 아니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편지를 한번 써야겠군 하고 정말 간단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 곳곳에 이단을 경계하고 율법주의를 말하자면 경계하는 이런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보이는 이제 지역교회를 말입니다. 뭐 어디 나주교회 무슨 한평교회 무슨 이쪽에 광주교회 뭐 이런 그 교회들 있잖아요.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곡인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말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도 못 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지금 성경에 써진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교회의 믿음과 구원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구원판처럼 어떤 체험과 감동을 구원받은 증거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날 쎄하고 뭔가를 확 느꼈어.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왔어. 깨달았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뭐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막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처럼 몇 번씩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진정한 참 성도들의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로부터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고 믿으며 나도 세상 끝날까지 나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내와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믿습니다. 나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이것이 구원이다니까요. 이것이 참 분별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내 구원이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자기 확신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서 나오는데요.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